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있으되 이 아버지는 다시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가져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하는 교회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하시면 내가 주께 나아가서 그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질병을 알아주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오냐 내가 너희를 같이 보더니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능력만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능력만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 오늘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까지가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5장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오고 있던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기로 내 작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에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론적인 신앙, 또 뭡니까 교리적인 이러한 부분이 말에 있는 것이고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에서 너희들 말하지 말아라, 말에 있는 거 아니고 능력에 있는 거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를 이어가면서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외인인 것처럼 사람들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 심판 때에 너희의 공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뭐 이런 무서운 말씀도 하시지요. 너희가 교만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이어오던 내용들인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좀 과격하다 싶은 말씀도 하셨고, 또 직설적인 말로 좀 위협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내가 너희들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뭐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왕이냐? 좋다. 그럼 나도 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그 고린도 사람들이 들을 때 스스로 부끄럽게 느낄 만큼 이러한 말씀들을 이어왔던 것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이제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요, 이 세상 어떤 아버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기꾼, 저 도둑놈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대해서는 어때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내가 너희들 지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여러 아버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요.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를 신앙적으로 길러주는 아버지가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고 이 땅의 목회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천주교를 보면은 신부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신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신앙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이제 목회자, 성직자들을 신부, 신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날 목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길러주는 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뭐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던, 하늘의 아버지가 되었던, 뭐 신앙의 아버지가 되었던, 이들의 공통점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 이거 하나는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자, 다만 무엇이 다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한도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이상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뭘 바랍니까? 야, 너 나중에 부자 되라, 너 성공해라, 너 판검사 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육신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잘 되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게 잘 되는 거고, 건강하는 게 잘 되는 거고, 성공하는 게 잘 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그런 바램과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와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가 정말로 잘 되는 것은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다 봄을 쌓지 말고 하늘에 봄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신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들의 마음은 뭘까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지요. 자,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기르는 아버지예요. 양육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 바라는 이 마음이다.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진짜 성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어지고 재벌이 되어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인생의 성공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룬다고 그게 진짜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와 명예와 지식도 결국은 세상에 헛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바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거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이 스승들은 아버지는 뭐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가 뭡니까? 스승과 아버지, 스승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 대학원, 뭐 석박사 과정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스승들을 만납니까? 그런데 그 스승들은 지식을 가르쳐주고 정보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낳아서 기르고 장가보내도 그 다음에도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안 가져요? 책임감을 가져요. 이게 뭐 그 다 큰 자식인데, 오히려 나보다도 애들이 더 나을 텐데, 그래도 뭐 어떠냐, 밥 먹었냐, 뭐 하냐, 사업을 하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고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런 얘기를 해요.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말씀에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잘못하면 나 매를 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스승은 매를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미움받기가 싫은 거죠. 자, 사실 오늘날 우리 이제 이 시대 가운데에도 뭐 이 당시도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기가 싫은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뭐 성도님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혼내킬 수 있어야 돼요. 혼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영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매섭게 몰아붙이고 혼을 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혼내키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성도님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은 뭐 성도님들을 혼내키고 뭐 이렇게 나무라면은 목사하고 붙들고 싸워요. 그리고 아니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내가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 막 이렇게 하고서는 뻗땡기고 오히려 뭐 목사를 몰아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이제 세상 가운데에는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책임감 있는 목사보다는 이 스승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눈치만 보는 스승 같은 목사들은 세상에 쇠고 내린 거예요. 세상에 일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런 목사들은 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아첨하는 말, 뭐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내 마음에 너무 들어. 그거 여러분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비유 맞추는 얘기인데, 그런 목사들은 세상에 쎄고 베린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들을 때 도전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이것이 정말로 내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라면 그러한 말씀을 주는 목사들이 진짜 목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그게 진짜 성숙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자, 여러분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뭐 이러면서 지금 파벌을 이루어서 싸우고 있는데, 너 나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바울파 되라, 이런 어쩐 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는 바울파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파조차도 사도 바울을 본받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지금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면 자기들이 바울파다 이렇게 파벌을 이루고 분쟁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껍데기로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네, 나는 사도 바울파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본받아 살아가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과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껍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약한 자가 되었고 비천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강함과 존귀를 버리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과 약함과 비천함에 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11절 이하의 내용들도 계속 그런 얘기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기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지금 처지는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취급받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을 받는데 너희들 나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시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처해져 있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그 자리보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리, 만물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십자가의 자리가 훨씬 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은 십자가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능력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지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십자가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나는 십자가밖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육체와 분리되어지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을 이겨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 말로 떠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 당시 이 헬라 문화권은요 이 철학과 어떤 그 변증법이라고 하는 말의 논리의 이런 그 화술에 빠져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헬라 지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것들을 멋지다 이렇게 받아들였냐면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말로써 굴복시키는 것, 말로써 설득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어떤 학문과 지혜로 이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일에 능통한 자였단 말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도 전에 소위 그 뭡니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만 아는 상태에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말로서는 능통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뭐 누구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복음은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뭐 많이 알던 적게 알던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게 바로 능력인데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이 말씀을 배워서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는 너희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줍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뭐 요새 목사님도 얼마나 똑똑해요. 설교 다 잘하고 또 뭡니까 그 방송 뭐 설교 뭐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한국 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이만큼 커져 있어요. 뭐 교리적으로 뭐 그 이론적으로는 뭐 목사 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그러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말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단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를 않으면 이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분쟁과 분파에 대한 문제를 결론 짓는 이 부분에서 너희들 말하지 말아라.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는 거다. 이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의 십자가는요
날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 나라,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받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비고 비인 마음에 지금 성령 오셔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비어있지를 않으면 내 마음이 주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내 마음이 비어있지를 않으면 성령님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비워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고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진짜로 능력받아야 그게 구원이지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어디 말에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부모가 있을 때만 잘합니다. 부모가 있을 때만 잘해요. 이를테면 아이들이 막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TV만 보고 막 놀다가 이제 부모님 들어오실 시간이 되어지면은 얼른 그냥 막 다 정리를 하고 그 공부하는 척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자, 저도 그랬는데 저도 TV 보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 오실 시간 되어지면은 이제 그때 돼 가지고서는 부랴부랴 안 본 척 공부하는 척 뭐해? 아, 공부하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바깥에 내놓으면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혼자서는 제대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하여지고 십자가에서 떨어졌지 내가 다시 볼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닮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영적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이들은 이래요. 지금은 아이들한테서 공부해라 그러면은 그 애들은 그 얘기를 좋게 들어요, 아니면 지겨워해요? 지겨워해요. 맨날 공부 아주 지겨워 죽겠어. 맨날 밥 먹으라 그래요. 맨날 밥. 무슨 이 밥 먹다 뭐 못 먹다 죽은 귀신이셨나 뭐 이렇게 아이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커보면은 어때요? 이제 어른이 되면은 야, 그 말이 진짜구나. 공부했어야 되는 것이고 건강이 있을 때 밥 잘 먹고 건강 지켰어야 되는 거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가 있을 때나 챙겨줄 때나 잘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맨날 십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듣기 지겨워 죽겠지?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들이에요.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 성장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때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 얘기했는지 그때 돼서는 너희가 깨닫게 되어질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 잘 되게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야.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떠나서는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잘못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는 나 닮은 자 되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 져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또 오늘도 십자가예요. 지겨워 죽겠어. 여러분들 지겨워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먹이고 싶은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목사의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의 십자가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또 날마다의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지겹게도 느껴지고 좀 세련되고 더 좋은 것 없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일만 스승을 두는 것이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늘에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없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더 깊은 십자가의 물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